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에 일시정지 버튼 누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상에서 둥지를 드는 대부분의 새는 여우 같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혼란 과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혼란 과시 행동이 뭐냐 하면 어미새는 한쪽 날개가 꺾인 몸짓으로 여우를 유인합니다. 여우는 날개 꺾인 것을 쉽게 사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따라갑니다. 둥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쯤 되면 이 어미새는 이때다 하고 혼란 과시 행동을 멈추고 창공으로 벌벌 날아가 버립니다. 어미새는 자기 새끼는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위험한 상태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런 행동을 가지고 이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만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이타주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한쪽 날개가 꺾인 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타주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앵콜 불평을 하는 그들 앞에서 모세의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몇 번 친다고요? 2번 친다고 했습니다. 물이 솟아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 나오는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2번 쳤다는 겁니다. 반석을 1번 쳐도 물이 솟아날 텐데 2번을 쳤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현실 앞에서 모세가 기분이 상해서 기분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자신의 감정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의 기분대로 습관대로 일 처리를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물은 마시게 했으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손에 있던 지팡이는 참으로 익숙한 도구였어요. 40년 동안 양을 칠 때에 손에서 지팡이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야말로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그 현장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기분대로 행동을 합니다. 책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뭘 내 편으로 만들면요?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에 일시정지 버튼 누르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기분이 상했을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하자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분 따라 움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타인을 공격하고 무시함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항상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빠져서 기분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자꾸 소환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옛날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어서 마치 역류성 식도염처럼 끌어올려서 옛날 이야기만 거기에 내 자신이 정신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책임질 필요도 없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기분파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늘 범사에 아니, 하면서 나 자신의 삶이 기분에 빠지게 되는 것은 내 입술에 나도 모르게 아니요, 라는 단어를 자연 발성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기분에 빠지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시달리는 사람의 5번째 특징은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욕하고 질투합니다. 나쁜 에너지가 꽉 차서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소리에 흥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쁜 에너지는 훔치지 말고 도둑을 맞아야 합니다. 나쁜 에너지, 기분 나쁜 에너지는요, 우리가 도둑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히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울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분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 있지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 총리가 된 후에 그 이전의 삶은 형들에게 팔리고 부모에게 등지고 고향을 떠나서 억울한 누명도 쓰고 고생, 몸고생, 마음고생, 돈고생 진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온 세계가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배고픔에 굶주릴 때에 형들이 귀중한 물품들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형님들에게 팔린 그 시절, 그때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기분대로 나쁜 기분을 역류성 식도염처럼 끌어올려서 말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태도가 아름답게 기록된 장면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은
기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태도를 바꾸어서 자신의 삶을 품격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내 마음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어떤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는요,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태도, 교인의 태도는요,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교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것이고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은 태도가 교회의 태도여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예배에 대한 태도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견례 날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의 태도는 앞모습보다는 오히려 뒷모습이 매력이 있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갑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서 갚아야지 하는 태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풍요로움과 나만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이웃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는 태도가 사회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 사랑에 대한 태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좋은 하나님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옆자리를 누군가가 와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독불 장군이 아니라 내 옆에 자리를 비워주고 누군가가 내 곁에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부부 사이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가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의 태도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싸움을 하잖아요. 맞짱 뜨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그만이 아니라 바느질 해야 됩니다. 조각난 것을 바느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파입니다. 소파는요, 함께 앉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소파에는요, 등받이도 있어요. 그리고 소파는 지친 나에게 등이 되어줍니다. 언제나 소파는 기대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되든 인간관계가 되든 싸움은 우김이지만 소파는 맡김입니다. 우기면 멀어지지만 맡기면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소파입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우기기만 합니다. 하지만 믿으면 통째로 맡깁니다. 소파에 내 몸을 통째로 맡기는 겁니다. 68kg의 몸무게를 맡기고 눕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이 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편안합니다. 믿으면 소파가 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살면 바늘방석이지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면 소파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평하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기분대로 지팡이를 한 번 치면 되는데 두 번이나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느보산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는 느보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일시정지 버튼을 한번 누르면 0.1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일시정지 버튼 0.1초가 스트레스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너를 스타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시정지 버튼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기분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